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바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삼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에 삼구역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의 노래였지만 찬양이 사람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삼구역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구역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아픔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가정에는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을 주시며, 새 힘이 필요한 영혼에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구역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옥복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이들의 삶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하바국 이 말씀은 한 여러 번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도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는 과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바국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하바국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될 위기 가운데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위기에 처하자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답답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 하바국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바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저렇게 번성합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오늘 저녁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바국 선지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황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바국 선지자는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최악의 상태였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거나 또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가 아니면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러한 힘든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막상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볼 때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 어떠한 질문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자 고백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서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의 고민도 바로 이러한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바국 선지자 역시 사실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지칠 때가 있죠. 기도의 효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약간의 상황이 좀 변화라도 있어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게 되고
내 마음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반전을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7절에 비록이에요. 비록. 거기에 밑줄 하나 그어 놓으세요. 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17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비록이에요. 비록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기막힌 반전의 시작이에요. 비록. 신앙생활의 묘미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반전에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죽을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하세요? 뒤집으세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뒤집으시는 것이죠. 그 반전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는 한순간에 해결되어야 그것을 반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바국서의 반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죠. 근데 이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으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바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없어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원. 기뻐할 수 있는 근원,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늘 이 근원을 살피셔야 돼요. 하바국 선지자는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힘을 얻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기를 부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염려와 걱정 앞에서 도끼를 품고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로 버티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든 참고 견디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누구를 탓합니까? 남을 탓하죠. 자신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결국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절망감과 이 두려움을 몰아낼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간증이죠. 그렇죠?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은 간증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환난과 힘들어서 어떻게든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깊은 간증이에요.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견디고 나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좋아하고 응답받았다라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뿌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놓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어려움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이곳에서 세상의 선물이 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에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근데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멋진 삶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고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도를 높이셔야 돼요. 영적 고도가 낮으면 늘 부딪혀요. 늘 피곤하죠. 또 감정의 기복에 따라 좌지우지되죠. 그러나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요? 올라가면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은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죠.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늘 환경을 바꾸려고 하죠.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불행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언제나 어떠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10가지 조건 가운데 7가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3가지가 부족하면 2-3가지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상황과 조건을 살다 보면, 따라 살다 보면 그냥 낮은 곳에서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는 대단해 보여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봐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힘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요.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또한 늘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세상은 늘 어려워요. 세상은 늘 문제투성인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해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고 즐거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영의 기쁨은 방해를 받아요. 세상적 안정과 이 즐거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삶은 불안해지고 평안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는 것 삶 자체가 징벌이에요. 징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살짝 경험하는 순간은 좋아 보이죠. 조금만 지나고 보면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쁨을 두면 평생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우리들의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극기가 아니에요. 극기. 억지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일방적으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피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나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주셔야 돼요. 만나면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기쁨을 전염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됩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박국서를 보시게 되면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끝에 찬양이 올라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속 한숨만 나오신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찬양이 터져 나와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죠. 그러면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돼요.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됩니다. 이 기도와 찬양은 나뉠 수가 없어요. 하박국서의 중심 내용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해가는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에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짓눌릴 수밖에 없고 그냥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찾아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기도로 나아갔죠.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느끼는 그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쁜 상태로 어디로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분 나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새가족 훈련할 때 기도에 대해서 새가족 분들에게 얘기할 때 기도의 이 부분을 놓고, 대화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손유의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쉽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란, 다시 기도란,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정답게, 무섭게 말고요, 정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란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기분 나쁜 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 기분 나빴어요, 나 힘들어요,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대화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모든 문제를 다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또 올려드립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찬양은 오늘 우리 곽준 집사님이 찬양했던 그 콘티 가운데 고백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19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박국 선자의 마지막 찬양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억눌림이 자유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짧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뻐하고 그러면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별별 일들이 상 가운데 닥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병이 걸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힘이 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던져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무방비로 있을 때에는 힘든 일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행 앞에서 떨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우리의 감정이 그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침공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상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에 따라, 문제에 따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래서 그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옆 사람 보십시오. 표정 어떻습니까? 네, 빨리 표정 관리하세요. 지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당연하게 내 얼굴 가운데에서 기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호잖아요. 어떤 환호입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와 고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기 전에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시시콜콜하게 대화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 서두에 함께 축복하자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평강 그리고 만족,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찬양으로 결단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딱 어울리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은 하박국의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안 들립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없어도 나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찬양이니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누구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다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인도의 페세라바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통성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자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넉넉히 돌파하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일을 단번에 반전의 드라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빨리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대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인도의 베세라바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을 여시고 길을 활짝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우들의 아픔과 슬픔, 낙심과 힘든 일들을 묵상하며 주님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오늘 성도들에게 힘의 근원, 기쁨의 근원, 그 근원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보면 쉽게 낙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두려움이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복음 앞에 서지 못한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품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박시현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어린 영혼들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안전과 날씨를 주님께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의 페세라바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필요한 재정과 사랑과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 땅에 세워질 예배당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마니 목사님과 베세라바이 성도들을 붙드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아직 다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의 손에 아직 많은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오복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오복교회와 다음 세대와 성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